우리 이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그 일을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 소문이라고 표현된 그 일들을 하나님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요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날, 주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속에서 참 믿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이걸 나타내시되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셔서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 정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를 버리고 나오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냐면 이 인생의 이 나라의 재앙이 오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침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뼛속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원죄를 짊어지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언제나 죄를 향해서 죄 짓는 곳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릴리전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의 어원이 원래 렐리지오라는 뜻입니다. 렐리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렐리지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감정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행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감정? 이 릴리전, 이 종교라는 부분은 절대자, 인간과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만날 때 마음 가운데 느끼는 이런 경외감, 두려움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나서 그런 이 두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 변화된 삶에 대한 부분, 그 신에게 드리는 그 경배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와서 그 만남의 순간을 나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삶의 변화의 순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렐리지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고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종교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참된 종교는 거기에 두려움의 마음과 변화된 삶이 있는 것이죠. 그건 종교는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갖고 있고요. 그 종교라는 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만나주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믿기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외감을 반드시 느끼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특별히 부패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부패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감지하면 두렵게 되고, 두려워지면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믿기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일체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요,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감각을 쏟으며 살아가니까 영감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섯 번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감 말고 육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위험을 잘 감지하고 상황에 대해서 잘 감지하는 사람, 이게 우리 피부, 눈, 코, 입 뭐 이런 감각을 통해서 감지하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감각을 육감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요, 육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문제는 영감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부흥의 시리즈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찰스 피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찰스 피니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우리, 영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을, 관심을,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익사이트먼트라고 다 아시잖아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익사이트에다가 어빌리티를 이제 붙여가지고 익사이터빌리티라는 이제 기대 감각,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의해서 자극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타락, 부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자극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능력이 점점 강화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퇴조 현상을 이제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뒤로 가고, 흥미를 가지는 것이 뒤로 가고, 일상의 감각적인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자극을 받게 되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자극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바닥에 갔을 때, 상황의 바닥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제국 왕이 드러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종살이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그 신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 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인 이제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영적인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땅의 감각적인 것, 거기도 종교가 있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구경해 봤더니 거기에 너무나 감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신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욕망까지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기 안에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쾌락도 추구하고 나면 농사도 잘 된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흥미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자극받던 영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감각적인 것에
쾌락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니까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고통받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극받고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대하는 마음을 더 갖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빼앗기고 생각이 관심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자극받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지식이 빈곤해지고 영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그 200년 전에 이런 제가 얘기했던 글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찰스 피니의 얘기입니다. 찰스 피니의 이제 부흥에 대한 그의 한 글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무엇이 부흥이고 무엇이 부흥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흥이 그런 개념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흥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피니가 썼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읽어보고 나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니가 먼저 기독교의 우리 부흥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흥이 아닌 것, 부흥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흥은 기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번개와 천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와 소나기는 인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따랐던 사람들은 마치 부흥을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려주시고 번개를 내려주시고 소나기를 내려주시면 그걸 맞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칙 가운데서 이 영적인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법칙을 일반적인 법칙을 딱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법칙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 앞으로 그것 뒤로 또는 그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임할 수는 있지만 부흥과 기적은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피니의 개념으로 따지면 신유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원래 여기 암덩이가 있었어요. 암덩이가 있는데 그 암덩이가 갑자기 예배하는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없어졌다. 그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고 그건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기적은 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는 이 부흥과 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분리하자. 이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병을 치유하는 건 기적이라고 친다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영적인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으로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농부가
우리 풍년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추수하기 위해서 밭을 열심히 일구고 심고 애써 가꾸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자 하면 주는 것이고, 안 주시고자 하시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피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농사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 농사법을 따르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농부가 해야 할 일, 씨를 뿌리는 것, 밭을 가는 것, 그리고 이 뜨거운 땡볕에 나와가지고 비가 올 때 이 논밭을 가꾸는 일이 무익하다고 얘기한다면, 농사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농사는 완전히 망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풍년을 기대하는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는 당연히 씨를 뿌려야 되죠. 그 밭과 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달수가 지나면 그 뿌렸던 씨앗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농작물을 관리한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흉작이 올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여러분, 이 열심히 일하면 풍년이 분명히 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피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영적인 법칙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일하면 거기에 부흥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기가 나빠가지고 햇볕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는 너무나 세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너무 적게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년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노력을 안 하면 흉년이 올 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흥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주신 방법과 도구들을 붙잡고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부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면, 여러분, 그 시간이 농사는 1년이 걸리지만, 여러분,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즉각적으로도 부흥을 주실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도 부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피니가 얘기했던 부흥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신명기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가운데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물론 거기에 은혜의 요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피니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 그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부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이 붙고 활활 타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 부흥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도구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임한다는 거. 거기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예외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기독교적인 부흥은 무엇인가? 참된 기독교적인 부흥은 은혜 받았다고 부자가 되고 땅을 사게 되고 일이 풀리는 것, 그건 부가적인 일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니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부흥, 본질적인 부흥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을 죄로 깨닫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얘기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이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뱀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핑계하고 자기 자신이 죄 지으려고 안 했다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가 아니었던 것을 죄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을,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각하고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강력하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는 낭만감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참된 부흥은 죄를 깨닫고 깊은 뉘우침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스텝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죄를 깨닫고서도 하나님, 나는 내가 이 집회에 오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삶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죄를 깨달았어도 그런 결단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면 죄책감을 가짐과 동시에, 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그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관점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새로운 관점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합리화했던, 돌처럼 굳어졌던 그 성경의 말씀은 신화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보였던 그런 관점이 버려지고, 성경의 권위를 두기 시작하고,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않으려 하고, 성경의 진리의 부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실제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새어나오는 그 하늘의 천상의 빛을 영혼 가운데 쪼여서, 그래서 현실을 새롭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한 구원이 감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사회적으로는 원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으로 세상의 욕망과 죄악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의 군대들과 싸워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참된 부흥은 우리의 삶에 급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니가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개처럼 요행, 로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부흥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에 있어서 도구와 그리고 그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니는 얘기해요. 여러분, 그 도구는 무엇이냐?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말씀을 접하는 자리 가운데 이 시간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노력해서 나와야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들으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실 때 우리 심령에 부흥의 불이 붙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진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격이 셋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사용하여서 죄인을 다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일반적인 계시의 진리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인생의 특별한 경험과 감정과 상태를 다 아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급소를 찌르셔서 그래서 영혼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삶을 다루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후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삶을 다루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한 사람이 또 때로는 고통, 때로는 이 환난과 때로는 환희의 삶의 지경들을 접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깝게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우리 계시의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일상적인 삶과 더불어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반응해서 사용하는 한 사람, 변화받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또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 죄인들의 영혼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더 활발하게, 강력하게, 힘있게 일으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 여기 피니가 표현하기로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증인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는 그 가운데서 죄인도 자기가 행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복음의 증거를 이 증인이 행할 때에 그걸 듣고 나서 그걸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 비추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광명 가운데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숨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인이 역사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빛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그때의 죄인이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돌이켜 뒤로 돌아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이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 할 때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불붙는 부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피니가 얘기하는 부흥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불을 붙여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불신자들은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성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이 찰스 피니가 마치 부흥에 대해서 관점이 아주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니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절대적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시고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도구를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피니가요,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흥은 요행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의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요새 이제 번역해서 나온 책의 제목은 기도합주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합주회라는 책에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서 부흥 주실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피니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주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도 합주에 기도 운동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니도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기도 중보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이 스태핑 스톤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부흥운동을 일으켜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피니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피니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요, 피니가 1828년에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이제 이 상부에 강이 하나 있는데요. 델라웨어 강. 여기 도시에 델라웨어 강에서 이제 벌목하는 사람들이 벌목을 하고 나서 그 나무들을 델라웨어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떠내려 보내면 그 나무를 다 받아가지고 팔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벌목하고 다시 떠내려 보내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그 벌목공들이 사는 곳이 마을로부터 외딴 곳에 있잖아요. 외딴 곳에 있으면서 3-4명씩 같이 한 오두막에서 살아갑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벌목하고 나서 나무를 팔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서 피니의 부흥운동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집회 한번 갔던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일대에 있는 약 5,000명의 사람을 그 벌목공 한 사람이 전도해서 다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목공은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서 죄인에서 증인으로 바뀌고, 증인이 한 5,000명의 사람들, 오두막이 따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피니의 부흥운동 이후에 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배가 멀리서부터 오게 되는데, 그 오는 배가 이 해안, 뉴욕 해안으로 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100km, 200km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 뉴욕 쪽에 거룩한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배를 타고 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대서양 건너서 오는데 몇백 킬로 뉴욕에서 떨어져 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런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경건하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해안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선장이 그 해안가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주되, 어떻게 메시지를 주냐면, 지금 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을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이 배에 승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가자마자 메시지를 전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두 배가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그렇게 대서양을 넘어서 뉴욕 가까이 올 때마다 이 피니의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영향력을 받은 여러 부흥운동의 이 영향력 아래서, 기도운동의 영향력 하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지면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경건하게 준비되었다?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준비하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리고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피니의 부흥운동의 영향력, 그 결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주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영감이 발동되어서 새로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니가 그의 인생 내내 알려주었던 이 부흥의 길을 우리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붙어서 불쌍한 이 땅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실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그런 일들 가운데 불쏘시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찰스 피니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그 주장을 보게 됩니다.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과 도구를 붙들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그 추수의 때가 되면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도구와 방법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